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혀서 자기가 불결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피하려고 떨어져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남들이 다 듣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광고합니다. 그죠? 그는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마치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자. 기도 설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1번 대속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좀 더 열심히 있어서 1년에 12번 금식했다고 합니다. 12일 금식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100번 넘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또 심지어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율법에 따르면 어떤 때는 어떤 항목은 11조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빠짐없이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는 헌신과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에게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쌓으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합니까?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떨어져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달라요. 남들을 더럽게 할까봐, 불결하게 할까봐 떨어진 겁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자들은 공공한 장소에서 가슴을 치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여자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리가 가슴을 쳤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비참하다고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이 말은요, 단지 하나님 저한테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성전 안에서는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리가 느끼기에는 그 제사가 자기의 죄를 덮기에 부족하다고 느낀 겁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더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비유의 결말입니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쌓아서 그 의로움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었던 세리는 그 바리새인이 구하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비유는요, 이사야서 16장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6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향을 드린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상하죠?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어닥치게 하겠다. 그 다음 구절.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건 모양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보시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요, 세리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5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9절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라고 이제 비꼬는 거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따돌립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의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와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세리의 길입니다. 바리새인의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답이 있어. 내가 보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형통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 형통을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다가 뭔가 안 된다 싶으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뭔가 바르게 살면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의 길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생의 즐거움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형통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삶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율법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마음에 부담감이 가득합니다. 왜냐면 내가 올바름을 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1년에 100번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지난주에 금식 안 해서 그런가? 다 내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노력했는데도 형통하지 않아. 그러면은 막 화가 납니다. 막 분노가 나죠. 그죠?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내 노력의 결과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다 내 노력을 찬양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이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소망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지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도 상관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세례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반면에 이 땅에서의 형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마치 아버지에게는 관심 없고 아버지의 재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죠? 그런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하거나 또는 원하는 축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간다는 사실 자체에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시죠? 하박국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외양간에 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이런 복을 구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보여준 율법의 길은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원하는 형통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가 보여준 새로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길로 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율법의 길은요, 내 의지와 내 힘을 의지하는 길이지만 새로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성령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는 삶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길로 가는데 한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통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잃으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형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요, 결국 바리새의 마음과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형통을 추구하던 율법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구하는 성령의 길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의 길에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성령의 길로 걷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귀한 보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체에 마음이 쏠려서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가장 귀한 보배이시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귀하신 분이실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죠.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고 숨쉬고 산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나한테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령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팔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더 이상 자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죠? 복을 구하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관계 안에서 구해야 되고요. 그분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바라던 복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어떤 부모님이 방황하는 아들 때문에 고통을 겪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몇 년이 지나가서 결국은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라는 그 타이틀을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멈추었어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부모가 평안을 찾으니까 아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된 아들의 속마음은 뭐였냐면 부모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안정을 찾으니까 달라지니까 자식도 그 안에서 평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주님은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성령의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것을 뭔가를 뺏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의 품 안에서 찾게 하시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성령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제목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율법의 길이 아니라 성령의 길로 가야 합니다. 율법의 길은 형통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를 처음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가난하고 멸시를 당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보였습니다. 그죠?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좋지? 자기들처럼 핍박받고 욕먹고 조롱당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기들 보고 자꾸 자기들과 함께 하자고 저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였습니다. 그 사귐이, 그것이 사도 요한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참 보배로 알아서 성령의 길로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